네, 오늘 예배학 4강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학 4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유인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3강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학, 처음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 신학, 또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 신학,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장로교 예배가 어디로부터 뿌리가 기인하였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이해,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는 언제부턴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이후,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의 시점부터를 중세로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지에 있었던 카타콤 지하에 있었던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335 가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공동체들이 이제 양지로 올라오면서 정부에서 이 예배를 뒷받침해 주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예배가 다시금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 예배의 신학으로 회귀해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 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교회의 이 기독교 신자들이 다시금 구약의 제사장 신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라틴어로 설교하고, 그리고 그 성만찬과 세례가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씻는 그런 의식으로 변질되는 등, 겉으로는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거대하고 웅장한 그러한 성당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또 예배 의식들도 발달되었지만 속으로는 예배의 진정한 기쁨을 상실했던 암흑 시기가 중세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이러한 예배 신학들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가 잘못됐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연옥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은 성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빈다든지, 이렇게 좀 비이성적인, 미신적인, 이교도적인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제 중세 이후로 이제 바라봅니다. 근대 철학과 맞물려서 르네상스 운동과 또 계몽주의 운동과 또 이 종교개혁과 다 유럽에서 맞물려서 한꺼번에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촉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이제 다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피데, 오직 신앙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또 루터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신학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플러스 이해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술이 또 보급되는 그러한 경향과 맞물려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이제 설교하는 이도 또 듣는 회중도 또 보는 성경도 다 자국어로 번역이 돼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플러스 이해할 수 있는 예배의 신학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그러한 종교적인 예배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제 청교도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청교도는 지금 이 칼뱅과 루터와 치빙글리와 이러한 종교 신학자들이 일어난 그러한 종교개혁이 불충분하다. 우리는 더 종교개혁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이 종교개혁이 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한 엄격한 그 성경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청교도였는데 이들은 이 영국의 그러한 공교회, 영국의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전통과 이런 것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개혁되지 못했다고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그러한 신학의 노선을 완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겠다. 그래서 메이플라워 호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102명의 이러한 신자들이 그 항구를 출항해서 이제 신대륙의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착한 항구 또한 플리머스라고 매사추세츠에 명명을 했고요. 그렇게 이 미국이 시작되게 된 것이 바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우리 장로교의 근간은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어디로부터 뿌리 기인하게 되었는가?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지는 이 예배의 많은 부분들이 이 청교도적인 그런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해했고, 청교도 신학, 여기도 많은 이러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청교도 정신이 투철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도 성경 중심 좋은 표현이지만 성경만 봐야 된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읽었던 그러한 예배서, 낭독하는 예배서는 다 필요 없고 성경에서만 규정하는 것만 예배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사실 기독교의 좋은 전통들을 많이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영적인 자산들, 그런 깊이가 있는 통찰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후대에 이것이 이제 장로교로, 미국 장로교로 자리해 가면서 이제 그 청교도에서 이제 주일의 안식일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화로 해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의식들이나 너무 율법화로 진행됐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장로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대부흥 운동, 그리고 미국의 프론티어 개척지 운동, 그리고 경건주의라고 하는 파이어티즘, 이것이 이제 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러한 청교도 중심의 신학을 갖고 있던 장로교회에서 볼 때 지금 이렇게 미국 전역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흥들이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 여기고 체험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또 실제로 행하신 사역이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 좀 신비주의 쪽으로, 너무 성령주의 쪽으로, 너무 체험적으로, 은사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 장로교 신학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의 신학의 노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안에서도 올드스쿨하고 뉴스쿨하고 이 두 개의 신학이 이제 조금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장로교는 올드스쿨의 신학을 견지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예배서를 우리가 다 이제 없앴던 그 청교도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신 우리는 예배 모범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 추석 가정예배 모범, 장례 예식서, 이렇게 결혼 예식서, 이런 예배 모범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서 이 모범에 따라서 각 지교회마다 조금씩 변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흐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의 역사적인 그러한 신학의 흐름을 지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절기와 교회력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강입니다. 예배학 4강, 예배와 시간 그리고 공간. 먼저 우리가 교회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은 한 세기도, 즉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날이 있죠. 생일과 결혼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그냥 넘어가면 몹시 배우자가 섭섭해하거나 또는 생일을 당한 자녀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겠죠.
우리가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날이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끊임없이 매년마다 생일과 결혼기념일 이러한 날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그 해를, 그 날을 기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교회력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그 시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날을 우리가 의미를 두고 생일과 결혼기념일과 같이 우리가 반복하며 이 날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 부활하신 날, 십자가를 지신 날, 성령님이 오신 날을 이 날은 내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신앙인의 한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공간. 우리가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소 가운데서 그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3차원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영역에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시면 다 각자 돌아가실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공간을 그냥 거주해야 하는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공간은 다양한 문화적인 또 의미적인 활용을 하게끔 설계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곳, 처음 커피를 마셨던 곳, 처음 데이트를 했던 곳, 이런 곳은 아마 다 특별한 장소로 어떠한 장소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억되시는 장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거나 거기를 들를 때에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내가 그때는 여기서 당신과 그랬었지. 이렇게 우리가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은 카페를 찾아가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에 알맞는 장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는 곧 그 사람이 어디에 주된 관심사가 있는가를 규명합니다. 그 사람이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방을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지식적인 탐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건다면 이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곧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하는가는 그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곳이 바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의 경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 광야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명도 없었고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야곱, 그 어머니의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에서로부터 목숨을 빼앗길까봐 정말 이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막 가운데서 자고 있었던 그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여서 야곱은 잠에서 깨서 이곳을 기념하는 행위를 합니다.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그곳의 기둥으로 받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을 그 기둥 위에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라고 그 지명을 명명하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즉 이렇게 이 야곱도 어디에 있었는가, 그 장소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곳,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침투해 들어오신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그 만남의 인카운터 현장을 바로 이 야곱은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명명하고 예배의 처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장소의 제약을 초월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 함께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장소를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 이후 거룩하게 구별된 곳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꼭 공간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또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 또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육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의 이 모임, 공동체,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함께 지하교회에서 카타콤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 예배의 처소다. 이러한 인식을 가졌는데,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떠한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장소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굳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기독교의 선진들은 이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초대, 중세 카톨릭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유대의 성전을 연상시키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는 잠깐 그런 암흑기가 있었지만, 훗날 우리의 예배 처소는 성전의 개념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성령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예배당이다. 이렇게 예배의 공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한 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으신 분도 1년에 3번 교회 가는 날로 인지하고 계세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는 날, 부활절, 교회 가는 날, 또 어린아이들은 달란트 잔치하는 날, 어른들은 추수감사절, 떡 주는 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1년에 성탄절, 부활절은 교회의 큰 절기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교회력에 더 깊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디로부터 교회력이 시작되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력이란 우리 화면에서 3줄로 정의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미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시간을 반복함으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매일 드리죠. 매일. 또 그리고 큐티하죠. 매일 큐티할 때. 또 우리가 식사할 때 매일 기도하죠. 이렇게 일주기. 유대인들도 이렇게 매일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조도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덤으로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초를 켜고 이 조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초를 끄면서 켜거나 끄면서 기도한 하나님, 오늘로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령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오늘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새벽 기도나 식기도나 매일 큐티나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삶의 현장, 교회의 달력, 일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간주기입니다. 위클리라고 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매 주마다 이 교회력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죠. 드리는 예배 행위 다 이 교회력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고 매주 금요 철야로 모이고 우리가 매주일 1부, 2부, 3부로 모이고 또
또 교회학교 예배로 모이고, 이거 다 주간 주기의 예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교회력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력의 오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번 연주기, 애뉴얼이라고 하는 이 연주기입니다. 그래서 절기와 교회력을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력과 절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태양력, 달력을 보면 1월 1일이 우리에게 그 달력의 시작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력은 바로 다음 주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이고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기념주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지난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스타트를 끊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림절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표현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은 이렇게 스토리라든지 초라든지 색상을 사용하는데 보라색 색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이 위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중국 황제들 보면 자색으로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자주색이라고 하죠. 그 자주의 자자가 이렇게 보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바로 예수님의 위엄, 이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이 보라색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빨강과 파랑이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강도 파랑도 아닌 무엇인가 끊임없이 지금 보라색깔로 변해가고 있는 그 절기를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이 기념할 수 있는 행위로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도 소비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계시다. 이 대림절을 표현하는 것으로 빨강이나 파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바로 세상의 종말,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시각화한 것이 보라색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이라 함은 우리가 이 말을 풀이하면 우리가 기다린다는 뜻인데, 사실은 강림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강림절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공식적인 용어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20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D-Day는 우리가 지났어요. 우리가 수능시험이 지금 D-11일입니다. 우리 11일 뒤에 수능시험인데, 수능시험이 지나면 D-Day가 지난 거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대강절,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 대림절의 뜻은 더 중요한 뜻인데, 이미 처음 초림하신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걸쳐서 누누이 수십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D-Day라고 한다면, D-Day는 지났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V-Day라고 합니다. V-Day는 뭐냐면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다시 승리하시게 하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체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공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래서 이미는 already 이미 예수님 오셨지만 not yet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이미 오셨던 주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을 시작으로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탄절 전으로 4번의 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대림절의 그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주일을 4번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이제 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림절 전날 2부까지가 이제 대림절이고, 그 대림절이 끝난 그 성탄절 2부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성탄절입니다. 2번 이제 성탄절. 대림절이 끝나고, 그래서 이 성탄절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또 성탄절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로 우리가 기념하는데, 성탄절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 일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교도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음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왜 12월 25일 날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성탄절이 교파마다 다릅니다. 크게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데, 동방교회, 그리스로부터 터키를 비롯한 동방정교회에서는 성탄절을 1월 6일 날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다른데, 이 1월 6일은 사실 서방교회로서는 주연절에 해당하는 날짜예요. 그런데 왜 성탄절을 이렇게 동방과 서방에서는 다르게 두 날짜를 드릴까?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끝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신 날을 니산월 14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잉태되신 날로부터 9달 뒤로 가면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이 되는데,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산월 14일이 무슨 날인가? 추적해본 결과 당시의 율리우스력으로 그날은 4월 6일이 되는데, 이 율리우스력에서 9달을 더하면 이제 동방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1월 6일이 설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떠한 달력과 어떠한 그러한 시간을 사용했는가의 차이이지, 이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기도적인 문화에서 온 날짜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12월 25일 날 우리가 지키게 되었는데, 성탄 트리를 11세기에는 이 전나무를 가지고 성탄 트리를 장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성탄절이죠. 모든 약속이 성취된 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신 날. 그래서 이 가족과 함께 이 약속이 성취된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성탄 트리입니다. 성탄 트레이에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아시죠? 이제 지팡이 모양의 캔디, 그거 다 아시죠? 성탄절에. 그래서 지팡이 모양의 캔디를 또 거기다가 모양을 걸고, 다윗의 별도 성탄 트리에다가 장식을 하고,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적인 이 많은 약속들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좋은 것이 성탄 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자녀와 함께 이 성탄 트리를 만드는 전통이 교회 안에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만든 성탄 트리를 성탄절이 끝났다고 바로 치우는 것이 아니고 1월 6일까지 이것을 유지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런 1월 6일,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이라고 보는데, 이거 우리가 성탄절기라고 보는 주연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성탄절기에 우리가 이것을 유지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익숙한 것은 아니지만,
주연절의 이 교회력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연절은 바로 주님께서 처음으로 현현하신 날,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 처음으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죠?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30살부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현현하신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1월 6일까지를 성탄절기의 마지막이라 본다면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1월 6일은 주님이 현현하신 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탄절기의 마지막 절기이자 공생애를 시작한 날이다. 주연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보면 사이사이마다 하나의 절기가 끼어 있는데, 주연절 다음에는 수세주일이 있습니다. 수세주일도 있고 삼위일체 주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작은 절기는 제일 강의 마지막 부분에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제2의 수요일. 여기서 말하는 제는 우리가 장작을 다 태우고 그을리고 나서 남은 그 제를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40일간 시작되는 절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제2의 수요일의 의미는 제를 이마에 바르면서 또는 십자가로 제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는 어떠한 것으로 제를 만드냐면, 호산나를 불렀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제로 만들어서 바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잘못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제로 만들어서, 주님, 우리들의 지난날에 그러한 짧은 소견을, 어리석은 행태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절기가 제절기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죄성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절기.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계산을 해보면 46일이 나와요. 목사님, 사순절이면 40일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6번은 주일을 매번 6번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묵상하기에는 우리가 주일만큼은 기뻐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예수님의 고통,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부활절 전의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희망을 놓지 않고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세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순환. 사순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준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순절 기간에 세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각 교회에서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 날짜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다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제수요일부터 우리가 충분한 그 묵상,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그 은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때에 이 기간이야말로 세례자들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기에 너무나도 좋은 절기이다. 그래서 이 세례자 교육을, 세례 준비를 이 사순절에 하게 되었습니다. 디귿, 알렐루야, 찬송 금지.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좀 경건하게 미디어 금식도 하고, 우리가 좀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찬양도 조금 자제하고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 피 흘리심, 십자가 지심, 고통당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 안에 사순절 절기 끝나고 나서 사순절 절기 끝나고 나서 이제 5번 종려주일, 순환주일. 종려주일, 순환주일은 의미는 인간의 약함과 욕구들이 드러나는 절기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대비되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의 본이 되어 들어가시는 모습을 기억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니은 순환주일. 그래서 이 원래는 처음에는 순환주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그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다 허용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고 다시금 그곳을 찾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순례의 길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고난주간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 고난주간 예배는 예루살렘 성지에서만 있었던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성찬 떡과 잔을 나누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베드로 교회입니다. 여기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렇게 쭉 발자취를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성지 탐험을 하면서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고난주간 순환주일 예배였는데 그곳에서만 이제 장소를 한정시켜다 보니까 그곳 외에 있는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똑같이 각자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정리하고 그림으로 또 상징으로 이 고난절을 표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순환주일 고난주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디귿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전 색깔은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루터 교회에서는 검정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상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금요일 날 예배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희망을 본다. 부활을 본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날을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애도하고 우리를 향한 희생을 기념하지만 그렇지만 이 예배를 열어둡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예배학 가운데 예배론 가운데서는 이 성금요일 날에는 축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축도 없이 이 성금요일 예배를 끝내고 북을 치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을 지향하고 그래서 이 성금요일 날 축도 없이 끝난 예배가 부활절 그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초대에는 이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6번 그래서 이제 사순절 이제 부활절 이제 부활절로 6번으로 넘어오면 성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력 절기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부활절은 기쁨의 50일 절기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부활절 딱 하루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예배학 교회력에서의 이 부활 절기는 50일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를 기쁨의 50일 절기라고 해서 이 부활주일의 연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 전야는 밤에도 시작했지만 새벽 미명에 시작했다는 것으로 지금의 밤 12시 이제 토요일 날 밤 12시가 되면 이제 주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어둠이 완전히 내려가고 빛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점, 그때부터 아주 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부터 사람들이 초를 켜고 이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세례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세례 예식으로 이제 사순절 동안 그동안 세례 교육을 받은 성도들 다 오십시오. 우리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예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 때 당신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그 세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야 예배 때 새 옷, 기름, 우유, 꿀, 촛불 세례식이 끝나면 이제 사례는 세례를 받았던 물에다가 종려나무를 담아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이제 당신은 축하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귀한 자녀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죄사함, 용서의 확인, 새로운 소명의 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확인하였던 그런 예배의 순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식사가 또 중요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디베료 바닷가에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식탁, 예수님이 조반으로 손수 이 베드로를 먹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멘사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식탁, 부활절 예배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부활절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부활절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한국교회의 그 종로에 있는 정동교회 또 세문안교회, 중구에 있죠. 이러한 정동교회, 세문안교회가 만들어져서 처음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이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적으로 드렸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연합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짜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50일이 되는 때에 각자 머리에 불 같은 혀 같은 것이 내리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거쳐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지키시고 도우시느니 보혜사로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 교회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주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이 펜타코스탈에서는 이 오순절 가운데 방언으로 드리고 특별히 이 치유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예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치유가 우리 기독교 예배에 들어온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어원과 뿌리를 두고 있다. 순복음교회의 그러한 강점은 순복음교회의 장점은 바로 이 예배에 치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도 치유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병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오순절날 드려진다면 그 오순절의 예배의 의미가 더 특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예배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을 때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지? 그래서 이 선교와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연관될 수 있는 날입니다. 성공회에서는 환우에 대한 예배의 요구가 많아서 이 수요일 날 치유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껴있는 주의 수요일, 성령 강림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치유라든지 선교라든지 세례 등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절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밖에 절기,
목사님,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가 등장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예,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오늘날 우리의 큰 절기가 되었지만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들어있었던 일반적인 교회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비절기 기간 가운데 교회에서 필요로 하여서 이제 사용되고 제정된 절기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교도 신앙과 관련이 깊습니다. 청교도 신앙이 미국에 이 영국에서 살던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제 농사가 안 돼서 죽었고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었고 낯선 풍토 가운데 병균으로 죽었고 이렇게 다 죽어갈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곡식들이 자라나고 수확할 수 있게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념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기념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미국에 설립된 그 배경도 청교도 신앙과 이러한 추수감사 신앙들이 다 그 배경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던 이러한 미국 교회의 전통들이 이제 미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에 와서 11월 셋째 주일날 정착되게 된 거예요. 지난 주일이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먼저 이북에서 보리 추수할 4월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북쪽에서는 봄에, 남쪽에서 가을에 이렇게 두 개의 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자리 잡아서 앞에 감사절을 맥주감사절, 뒤에 것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두 개의 감사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주창하면서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이제 그러한 반박문을 게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요즘에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도 리폼드 처치도 우리도 사실 오늘날 잘못 예배하고 있는, 또 잘못 그릇 행한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다. 우리도 로만 카톨릭을 비판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본래는 이제 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를 개혁시킨 날이었지만, 최근의 흐름은 이 종교개혁 주일을 특별한 의미로 키르켄탑 교회의 날이라고 해서 독일에는 이 종교개혁 주일을 일주일 동안이나 지키는데,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구호 사업이라든지 선교 사업이라든지 사회적인 일들을 사회를 향해서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쏟아놓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는 날로 그렇게 종교개혁 주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는 교회 개혁 주일로, 교회 갱신과 관련된 주일로 이렇게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변화가 최근에 지금 이 유럽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또한 본래 기독교 역사상에 들어있었던 일반적인 교회력 절기는 아니었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가 어디로부터 기원됐는가, 그 뿌리를 찾아나가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이것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신학 중에서는 이 성화의 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렇지만 구원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를 예수님께까지 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고민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의 마지막 날, 이 날을 우리가 좀 더 성도님들의 영성을 자극하고 이 날을 조금 더 하나님을 기억시키게 할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신도를 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신도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더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찾아낸 것이 12월 마지막 날이 바로 우리의 1년이 끝나는 날인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기획된 예배로 드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송구영신 예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잘 지키고 있지 않은 절기들을 그냥 4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절기가 있다. 첫 번째는 수세주일입니다. 아까 주연절 1월 6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 수세주일. 두 번째는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사순절 전의 주일, 즉 제2의 수요일 직전의 주일을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또 지킵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주일.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첫 번째 드려지는 주일이고요. 4번의 그리스도 왕주일이랑 연관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 그 다음 주 첫 번째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의 마지막 주일로 교회력에 지켜지는 그 주일이 바로 그리스도 왕주일.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의 왕주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 그래서 오늘이 그 교회력으로서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거예요. 올해로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아직 2021년이 되지 않았지만 대림절이 시작되는구나. 교회력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절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우리가 영적인 신발끈을 묶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절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적인 교회력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강 강의를 마쳤습니다. 또 과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제입니다. 나는 3가지 교회력 속에서, 일주기, 주간주기, 연간주기의 교회력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특별히 내가 드리는 일주기, 주간주기의 예배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주간마다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2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심코 지나쳤던 절기 속의 예배 가운데 오늘 내가 어떤 점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각 절기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력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다가오는 대림절부터, 다음 주부터 온전한 교회력의 정신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수지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